오늘은 요한 1서 1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내용이 무엇이 죄냐, 또 죄의 기질, 죄와 죄의 기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죄냐? 불법이 죄다. 4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무엇이 죄인가? 4절에서 성경은 불법이 죄라고 했습니다. lawlessness.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아담 해와가 창조되기 전에 죄가 이미 사탄에게서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이 사탄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 영물인 천사장 루스프라는 이름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아침의 계명성, 아주 이름도 아름답고 그 천사 중에도 가장 아름답게 지은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죄가 발생하기 전에는 거룩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천사로 창조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과 대등하게 더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그때부터 반역하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란 그 이름의 뜻이 거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쫓겨날 때에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그를 조종하는 악령들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귀신, 이 악령, evil spirit, 이것들이 천사 졸개들이 돼서 그 악령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세상의 왕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일과 파괴의 근원이며 그의 종말은 꺼지지 아니하는 유황불인 지옥 게헤나에 영원토록 던짐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루스프의 이 타락을 보면은 너 아침에,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넣어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력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답게 지음받은 이 루스퍼, 아침의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도 잘하고 아름다운 이 천사장이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대등하게 해보려고 자기도 경배를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퍼 이름의 뜻은 아침의 계명성. 그러나 그가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받아 사탄, 곧 거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를 마귀라고도 하는데
이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여자 해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과일을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해와는 마귀의 꼬임수에 빠져 그 과실을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어겼습니다.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불법이 곧 죄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고 둘 다 불법을 행하여 죄가 그들 속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그의 후손인 인생들도 여러분도 나도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사람들 속에 죄가 들어와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살인죄였습니다. 아담 해와 사이에서 난 큰 아들 가인이 둘째인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들인 아벨의 제사는 열납하시고 자기 손으로 농사하여 곡물로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가득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그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입니다. 그리하여 인류 역사는 살인과 전쟁으로 피로 물들고 맙니다. 여기서도 가인은 불법을 행하였고 지금도 모든 인생은 불법을 행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리하여 모든 인생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은 죄를 지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원죄가 있기 때문에 신네이처 원래 그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 유혹이 이 세상이요 사탄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성 이 세 가지가 합동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데 만약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 속에 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영어에 commit sin이라 번역되어 있으나 험정역에 실제로는 그 practice sin or living in sin 이런 말로 하는 것이 더 영어에 적합한 말인데 그 사실 이것을 commit sin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transgressing the law라고 번역되었어야만 했습니다. transgressing the law라는 것은 법을 어긴다, 불법을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은 불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죄란 불법입니다. lawlessness. 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이 말씀을 어길 때에 순종치 아니할 때에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아담 해와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리하여 죄에 빠지게 되고 사탄은 영멸하게 됐습니다.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었으면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중에 중간에 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죄 있는 자를 구원할 수 없죠.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구원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밖에는 그 자기를 갖춘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에 요한 1장 9절에 나오는 이 죄, 여기 보면은 요한 1장 9절에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고백하면, 영어에 보면은 if we confess our sins라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는 이 죄는 복수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지은 죄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단수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두고 말하는 것이 이 단수로 표현한 말씀인데,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출되어서 밖으로 나타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은 죄들을 복수, sins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의 복수인 죄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한 죄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 속에 죄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죄성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죄 단수 sin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sin nature, 우리에게는 조상으로부터 유전받은 sin nature, 죄성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죄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 속에 죄성이 없는 것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단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 속에 죄성이 없다고 말한다면 단지 내 자신을 속이는 그뿐이요, 그 말은 내가 죄를 전혀 지은 적이 없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소도둑이 소를 훔쳐서 도둑이 된 게 아니라 그 속에 소도둑질 마음이 있어서 소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도둑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므로 죄성을 가진 모든 인생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죄를 전혀 지은 적이 없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내 죄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만일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내가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죄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십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므로,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구속된 것은 금과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흠도 티도, 흠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결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티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후에 생긴 후천적 결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천적인 흠이나 후천적인 결핍도 없으신,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난 유전죄가 있습니다. sin nature, 죄성, 태어날 때부터 있는 죄성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를 모두 씻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내가 과거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곧 원죄, 죄성, sin nature, 죄가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지은 죄와 그로 인한 책임감을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만일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나는 진실로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교회 가서 뭐 찬양도 하고 뭐 연보도 하고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했었는데, 내가 현재 죄를 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속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뭐 내가 봉사하고 선교도 하고 또 무슨 자선 사업도 하고 뭐 이런 훌륭한 외부적으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그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의를 행해야 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주님이 이렇게 참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교, 자선사업, 구제, 뭐 헌금, 예배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의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이렇게 많은 주의를 하는데 나는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는다, 구원을 얻었을 것이라고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스스로 속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나 내가 교회에서 어떤 타이틀이나 목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설교를 10년 동안 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의를 행하고 있냐 아니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뭐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으리니 하늘에 가면 상이 많으리니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에 의를 행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죄 가운데 드린 예배도 하나님이 아주 진력을 내십니다. 누가 너희들은 나한테 오라 그랬느냐? 언제 내가 요구했느냐? 그 손에 피가 흐르는데 나와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해봐야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사야 1장에 그런 말씀 있죠.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거 한다면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의야를 막론하고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도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으니라. 그래서 이 중생 얻은 자,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자, 그리스도가 계시는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씨가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자입니다. 이건 완전히 종족이 달라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일반 나도 우리도 믿는 자도 다 자연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새로 태어나서 완전히 다른 종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종족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의를 행치 않는다, 형제를 사랑치 않는다 하는 것은 부합돼서 같이 갑니다. 내가 말을 많이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의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의가 아닙니다. 내가 의를 행한다고 하면 형제를 사랑한다, 이거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며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이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꼬집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호야를 막론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치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행동 모든 일 이거 다 소용없어요. 이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이 근본적으로 아주 베이직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중생치 못한 사람이 몇 번이고 예수님께 자신을 바친다는 결심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부흥집회에 가보면은 어떤 사람은 부흥집회 때마다 이제 예수 믿겠는 사람 앞으로 나오시오 하면 뭐 집사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주님만 같이 죄인 기도도 하고 시작하는데 이런 걸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 사람이? 중생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생을 못했기 때문에 중생한 영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옛날 육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 마음에 갇혀 오니까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중생의 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내 본질이 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옛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을 때에 이 교회 직책을 맡고 맡을수록 양심이 같이 도는 거죠. 하나님 일을 더 한다고 하면서도 양심이 같이 오니까 아이고 내가 이래야 되겠나. 주님이요 다시금 주님께로 갑니다 하고 자꾸 나오는 것은 그 중생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한 영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보면은 나는 중생 받았는데 또 죄 짓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마 중생이 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의 모습으로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의 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은 성령의 기질인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불을 행치 아니하고 하는 이런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이 그 마음이 내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5장 2절에 그런 말씀이죠. 저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모양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은 성령을 받아야 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그 영이 중생치 못하여 죄성을 가지고 세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본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신자들을 볼 때 나는 저렇게는 못 살아. 왜냐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 돼지 있죠. 돼지는 진 흙구덩이에서 뒹굴어야 해피합니다. 이 돼지를 데리고 안방에 와서 온돌방에서 같이 이불을 덮고 산다거나 또 뭐 거실에서 아주 비싼 소파에 앉혀놓으면 이 소파도 다 버릴 뿐만 아니라 돼지가 아주 불편해합니다. 저는 구덩이에 들어가서 뒹굴어야 기분이 좋은데 뭐 깨끗한 데 앉아있으라니 말이죠. 사실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는데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한 5, 6학년인가 우리 집에 부산이었는데 부산에 우리 집 뒤에 연못도 있고 좀 터가 넓어서 우리 부친이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그렇게 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겨울철에 돼지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막 꿀꿀 타면서 막 비실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부친이 돼지 모욕을 쫙 비누로 씻어가지고 깨끗이 닦고 해서 그 추운 겨울이라고 해서 온돌방으로 데려왔어요. 우리 자는 방에 돼지들하고 같이 잤습니다. 그래서 이불 덮고 자면 돼지가 또 콕콕콕
하면 우리도 막 잠 깨고, 이런 일이 어릴 때 경험을 했는데, 돼지가 불편해서 오늘 밤에 떠떠하게 갑니다라고 데려왔지만, 날 수가 없어요. 같이 못 잡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닭을 키울 때 병아리들이 막 여러 수십 마리 알을 깠는데, 쪽제비들이 와서 막 잡아먹는 통에 우리 부친이 밤에는 광주리에다가 병아리를 집어넣어서 방에 들어와서 천장에다 걸어놓고 잤던 것입니다. 그 부산시 안에 같이 농장 아닌 농장을 했는데, 그 밤되면 뭐 뿅뿅뿅 하고 막 구룩구룩 하고 막 이런 환경에서 사는 적이 좀 있는데, 그 돼지가 집안에 못 듭니다. 입을 덮고 못 잡니다. 그거는 밖에 진흙구덩이에 내놔야 아주 해피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돼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돼지가 이 깨끗한 방에 하얀 이불을 덮고 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중생치 못한 돼지의 영을 가진 자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참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니 이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 와서 직분도 받고 좀 이래 사람들은 알아주고 아이고 장로님 했었는데, 이 사람은 속에 돼지가 들어있어가지고 술집에 와서 마시고 좀 이러는 게 해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거룩하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저 주님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참 성령 받은 사람 보니까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러나 교회는 장로입니다. 장로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교회들이 와서 장로님 계셨는데, 나도 장로 행세를 좀 해야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속이 돼지가 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없애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믿을 때 그것이 다 없어지고 새 영을 받아 그리스도 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하게 산다, 정결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합니다. 중생받지 못한 영을 가진 자는, 왜냐하면 그 본질이 변화가 되지 않아 그러한 삶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결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본질상 자신의 기질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환경에서 아주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자주 그런 사람들을 아주 많이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삶은 변화를 받지 않고는 결코 나의 의지로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제 거듭난 자에게는 그 씨가 그 사람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기질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기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그 술집에 가서 마시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아주 지겹고 싫습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즐겁고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새 기질을 가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죄 중에 살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중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은 중생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새 기질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빌리그람 집회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고 할 때 나가서 기도도 하고 결신 기도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지식적으로 듣고 해도 심령에 옛사람이 꽉 차 있고 중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이 쓸 데가 없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중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당신은 새 창조물 곧 새 기질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예수를 흠도 티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흠은 선천적인 결핍, 티는 후천적인 결핍. 그는 어떠한 결핍도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원죄도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원죄를 인한 어떤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죄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죄로 덮어 씌운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함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순결하신 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라고 하면 죄는 불법이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예수께로 나오는 자의 죄를 모두 없이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고 죄책감을 없이 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속에는 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니 뭐 교육관을 짓거나 뭐 교회를 신축하거나 이것도 중요하죠. 선교를 해야 되는 게 다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지책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관계없이 여러분 중생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까? 의를 행합니까? 형제를 사랑합니까? 이 두 가지만 알아요. 중생인지 안 했는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면 중생인 자입니다. 왜냐? 그런 일은 성령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을 개혁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뭐 장로에 보면 개혁파 했었는데 그 개혁 가지고 안 됩니다. 개혁, 무엇을 개혁한다는 뜻입니까? 사람을 개혁하는 것으로 불충분합니다. 개혁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하자, 뭐 깨끗하게 살자 이것까지도 안 됩니다. 사람의 근본 기질을 바꾸는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그 장로교에서도 서로 토론하는 거 보면 개혁파 개사 그러는데 그 개혁파 그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중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각각 개인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중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받으면 개혁파 난 개혁파 이거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하나가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합니다. 의로운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로운 행위가 일부러 하자 이거 아니고 자연적으로 하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양과 왼쪽에 염소를 놓고 내가 아플 때 돌봤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심을 줬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다 할 때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해인 줄 몰라요. 자연적으로 하는 겁니다. 또 염소들한테도 그런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주지 않냐고 헐벗을 때 옷도 입혀주지 않냐고 여러 가지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들의 기질이 원래 염소 기질, 돼지의 기질이기 때문에 염소의 기질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는 일이 예수님을 학대한 것입니다. 여기는 그 자연적인 기질이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한 일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말씀도 중생을 입은 자, 중생을 입지 못한 자를 주님께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성령으로 변화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기질이 내 속에 심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 집회 큰 대집회 운동 하고 하는데 근본도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이 성령 받고 중생을 얻지 못하면 말짱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아무도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혼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인데 내가 중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Now I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to those who speak it in English. Today, 1 John Lecture 13. The title, theme is Sin and the Child of God.
Whoever, now the 1 John chapter 3 verses 4. Whoever commits a sin also commits lawlessness. Sin is lawlessness. And you know that he was manifested to take away our sins, and in him there is no sin. Whoever abides in him does not practice sin, and whoever practices sin has not seen him, neither known him. 1 John 3:6. This is a very powerful word. It should cause us to examine our own lives. If I'm living a life of practicing sin, I really don't know him. I really haven't seen him. If I really know him, then I'm going to be free from the practice of sin. Little children, let no man deceive you. Verse 7. And don't deceive yourself. He that does righteousness is righteous, even as he is righteous. Verse 7. Now, Christ, our example in purity. Every man that has this hope in him purifies himself, even as he is pure. He is our example in righteousness, as he that doeth righteousness is righteous, even as he is righteous. He that is practicing sin is of the devil, for the devil sinned from the beginning. And for this purpose the Son of God was manifested, that he might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 Verse 8. So again, don't deceive yourself. If you are practicing sin, living in sin, you are not of God. You are a part of that rebellion against God led by Satan. Whosoever is born of God does not practice sin, for his sin remains in him. Verse 9. And the word is there in your Bible if you'd capitalize, because it refers to Jesus Christ. His seed remaineth in him, and he cannot sin because he has been born of God. Verse 9. You see, I have been born now of God. I have been born again. This is what Jesus was talking to Nicodemus about. He said, hey, fellow, you got to be born again if you're going to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He says, how can I be born again? I'm an old man. I can't go back to my mother's womb anymore. And he said, no,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but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Don't marvel when I say that you've got to be born again, born of the Spirit, the new birth. Now, born of the flesh, I was born a sinner with the nature of sin. And because of the nature of sin, there was the fruit, a sinful life. Now I have been born again. Through the work of Jesus Christ, being born again, I have now a new nature. And when I do something that is untoward, mean, ugly, nasty, I can't say, well, that's just my old nature. Because I have now a new nature. I've been born again. So that doing the righteous things become natural. Sin becomes unnatural to the child of God. It doesn't mean that I don't sin, but it does mean it becomes an unnatural thing to me. Doing righteousness becomes the natural thing of my life. Doing the right thing comes natural. The nature of Christ, his seed abides in me, and I can practice sin. It's opposite to my new nature. It's opposing my new nature, I may fall into sin. But it's so opposing to my new nature that I am miserable. I'm uncomfortable. And I am right out of it. And I say, Lord, forgive me. I was a fool. I was blind and foolish. Oh, Lord, forgive me.
I can't be comfortable living in sin. It's miserable because of my new nature. I'm out of character now with the new nature that I have in Christ. And so we are what we are by nature. That's why you need the new nature. That's why Jesus said, you've got to be born again. Now a pig is a pig by nature. And there are certain natural inclinations of a pig. He would be very uncomfortable in a different environment than what his nature calls for. Now, by nature, he loves to get in a muddy hole and just wink and scoot around in a mud hole. A stinky, smelly thing by nature. And he enjoys it. Now, you can take him out of the mud hole and wash him off with deodorant, soap, cologne him, and bring him into your parlor. Now, this is natural for a pig. You would be very uncomfortable in your living room. He would go rooting around, looking for a way to get out. He would want to get back to the mud, the smelly mud pit. I like it. It's my nature. If I'm a pig. That's why reformation doesn't work for people. It makes more than reformation. It takes a change of our nature. That's what the gospel offers to us. It doesn't say, come on, clean up your act. No. Reform, no. It says, be ye transformed. Have a change of nature to where doing righteousness become the natural thing, because his spirit, his seed is now abiding in me. A new nature through Jesus Christ, his nature planted in me. And that is why the unconverted world has such a difficulty many times in making the decision to turn his life over to Jesus Christ. Because he sees the Christian and he says, I could never live that way. Why? Because he's a pig. He's happy in the mud. And he cannot imagine living a life of cleanness, a life of purity that's so totally opposed to his nature. He feels that he would be extremely uncomfortable in that environment. And Satan oftentimes uses that as a weapon against the person making the decision. They say, I could never live like those Christians. I would like to live that way. But hey, that's not for me, man. I just couldn't do it. Of course, you can't. We couldn't if there weren't a change of nature. But we've been born of God. His seed now abides in us. I have the new nature, and I cannot practice sin in this new nature. Now, if you are comfortable practicing sins, then you don't have the new nature. Oh, but I raised my hand and went forward in the Billy Graham crusade. I don't care, you are not really born again unless there is a change of nature. Now, in this, the children of God are manifest. 1 John 3:10. This is how you know you are a child of God. And the children of the devil are manifest. Whosoever does not righteousness is not of God. Verse 10. If you are not living a righteous life, you are not of God. I don't care what you might profess. Neither he that doesn't love his brother. For this is a message that you heard from the beginning, that you should love one another. That's the heart of the gospel message. When you're born again, Holy Spirit in you, two go together. One, you do righteousness, do not sin. Number two, you love your brother.
generously. If you have that two character, you may be born again. If you don't, you're not. Remember, the lawyer came to Jesus and said, "What is the greatest commandment?" And Jesus said, "Thou shalt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your neighbor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 yourself. And in these two are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Matthew chapter 22, 37 through 40. What did he teach us? Love one another, even as I have loved you. If we don't have love for each other, then we are not of God. We don't have the new nature. For he that loves God loves him that is begotten of God. That's a part of the nature, born again. This message is so touched me. I don't know about you. I just watch myself, not to sinning, and love my family, my brothers, or my neighbors. This only can be done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you. God bless you. It's time for praise. Well, today's song is the mercy of the Lord. I don't know who made this song or lyrics. It's a Latin, Penis Angelicus,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드리리. 할렐루야. 다음 찬송은 영어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불쌍히 여기소서.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ways.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